솔로몬 왕은 아도니아를 추종했던 두 사람, 아비아달 제사장은 그 직분을 파면하고 고향으로 귀향을 보내었고, 요압은 처형함으로 인해서 요압에 흘렸던 무죄한 피가 다윗의 나라와 상관이 없다, 이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제 이런 일들을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의 유언에 나타난 마지막 인물에 대한 이야기지요. 시므이를 처형하는 그런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므이는 아시다시피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피난 갔을 때 다윗을 혹독하게 저주했던 인물이 바로 이 시므이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진압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시므이는 지금 자기가 다윗을 저주한 것 때문에 죽을까 봐 다급하게 다윗을 마중 나가지요. 이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을 거느리고 나갔다, 그렇게 사무엘하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 사실 이 다윗의 용서를 받은 것도 자기 지파 세력의 그 세력을 등에 업고 나가서 얻어낸 것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임종을 앞두고 시므이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 것을 말하면서 지혜롭게 행하여 그를 죽여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시므이는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했던 무리에는 속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이제 시므이는 사울 지파, 즉 베냐민 지파에서 나름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1000명이나 되는 베냐민 사람들을 동원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시므이는 솔로몬의 왕권에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압박을 줄 수 있는,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인물임은 분명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을 저주한 것은 다윗의 이 왕조를 저주한 것과 이어지기 때문에 시므이를 죽일 것을 솔로몬에게 명령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시므이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그의 거주지를 제안합니다. 이게 36절 말씀인데 보시면 이렇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솔로몬이 시므이의 거주지를 예루살렘으로 제안하고 있는 부분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37절을 보시면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죠. 이 기드론 시내, 기드론 골짜기는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시므이는 사실 베냐민 지파 바후림 사람인데요, 시므이가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면 그의 고향 땅인 베냐민 지파의 바후림 땅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루트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은 아마도 베냐민 지파가 거주하는 바후림으로 가는 길을 차단해서 계속적인 그러한 내통을 막기 위한 처사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시므이 역시 이 거주지를 제안하는 이 솔로몬 왕의 명령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시간은 점점점 흐르게 되지요. 시므이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계속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3년이 지난 후에 시므이의 집에 있었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로에게로 도망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이는 그들을 찾아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드디어 벗어나게 되죠.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동쪽인데 이 가드는요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시므이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것이 아니니까 괜찮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종들을 데리러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실이 그런데 솔로몬 왕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왕은 곧장 시므이 다시 소환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과 했던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이것이 42절 말씀인데요, 보시면 있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지금 이것은 솔로몬이 시므이의 거주를 예루살렘으로 제안했던 그 말과 시므이가 솔로몬의 말을 받아들였던 이전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시므이가 종들을 찾느라고 이 약속을 어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4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네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솔로몬이
시므이가 했던 이 약속을 시므이가 어겼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제 시므이를 합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했던 말 가운데 이러한 합법적인 명분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말씀이 그 뒤에 44절과 4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네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네 악을 네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 견고히 서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은 브나야를 통해서 시므이를 처형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나라가 더 견고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솔로몬이 시므이를 죽이기 전에 했던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가 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악은 무엇인가 하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행했던 바였습니다. 그것을 즉 시므이가 다윗을 의도적으로 혹독한 말로 저주했던 그것이 악인 것을 시므이가 스스로 알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그 악을 네 머리로 돌려보내신다 이 말을 하면서 처형을 집행했던 거죠. 지금 예루살렘 거주 제한을 이탈한 것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이 시므이의 죽음은 예루살렘을 이탈한 것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다윗에게 범했던 악 때문에 그가 죽게 된다 이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시므이에게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악을 시므이가 스스로 알고 있었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시므이가 다윗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다윗을 혹독하게 저주했던 자신의 악을 진심으로 뉘우치었던 것인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던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시므이가 용서를 구하고 뉘우친 것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을 동원해서 자신의 지파의 세력을 등에 업고 와서 뉘우치는 척하면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겉으로는 용서를 구한 것이지만 시므이의 마음속에는 다윗에게 용서를 구할 마음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척 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더 잘 받기 위해서 자기 지파의 사람들까지 동원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파의 사람을 사용해서 용서를 강요하려고 했던 이 시므이의 악한 의도를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자신의 악을 시므이가 몰랐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시므이도 알고 있었다. 자신이 자신의 악을 알았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 점을 솔로몬 왕은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었고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시므이의 악과 죄를 정확하게 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악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의 존재 그 자체는 다윗의 나라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므이처럼 죄와 악을 해결하지 않고 스스로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머리를 써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한다 해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척하면서 교묘하게 이리저리 잘 피하는 것 같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두 종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벗어났다가 그의 마음의 본심이 솔로몬 앞에서, 아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과 죽음을 당하는 것이 시므이의 마지막 결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시므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회개에 대한 교훈을 다시 마음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 죄, 내가 스스로 아는 나의 악,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것들은 빨리 우리가 다루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차일피일 회개하는 것을 미루게 되면 언제 시므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가, 우리의 악이 자기에게로 부메랑처럼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므이의 경우 다윗을 저주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해와 위해를 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해한 것입니다. 시므이가 만일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려고 했다면 내가 받을 벌을 회피하는 자세가 아니라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사과했어야지,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할 때 이 시므이는 관계의 회복과 더불어서 자신의 영혼도 참 자유를 얻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빨리 회개해야 될, 처리해야 될, 인지하고 있는 죄, 내가 화목해야 하고 바로 잡아야 할 부분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회개와 관계의 회복을 미루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죄를 바르게 회개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부메랑이 되어서 그 악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새벽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악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겸손하게 참된 회개의 삶으로 나아감으로 인하여 그 어떤 죄와 악이 우리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 죄와 악을 우리가 도리어 다스리고 주관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거룩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